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천저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입을 벌려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주님의 밝은 얼굴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과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재앙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절망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시편 91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3절부터 7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아멘. 참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재앙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지키는 것 아닙니다. 국가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울이나 걱정, 두려움과 같은 것도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욱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과 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명하십니다. 일평생 많은 업적을 누리는 것보다 이루는 것보다 일평생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겠다. 오늘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지는 것으로 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해지는 것으로 강한 삶을 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앉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약한 모습입니까? 총을 들어야 되고 단창을 들어야 되고 칼을 들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강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약한 자리,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그렇게 약한 자리에 서게 될 때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칼과 창을 당장 들어야 하고 강해지기 위해 세상이 정해놓은 대단한 어떤 것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님 발 앞은 결코 약한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 약한 자리이지만 나의 생각, 지금 앞서가고 싶은 마음, 내가 지금 뭔가 구축하고 뭔가를 쌓아 올려야 내가 보장될 것 같고 내가 보호될 것 같은, 나의 미래가 보호될 것 같은 그러한 강함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 앞으로 주님 발 앞에 앉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향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나 약하고 미련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높이시기 위해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약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앉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강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 스스로 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너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하다? 내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내가 강한 자이고 내가 너의 삶의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향하는 그 약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기로 하나님은 정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의 본질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 그의 본질적인 즐거움과 기쁨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 이후 오실 예수를 아브라함은 모든 것 속에서 보기를 즐거워했고 또한 그 예수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의 사람입니다.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즐거움, 나의 삶의 즐거움, 아브라함의 삶의 즐거움은 예수를 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보는 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았던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너희가 그렇게 추종하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거의 신처럼 모십니다. 그들의 가장 위대한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즐거움과 기쁨은 바로 예수를 보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나를 보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안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확장이 되어서 만물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성경에서 예수를 보고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볼수록 변화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볼수록 그분을 닮아갑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성경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를 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죽여라고 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한편으로 창세기 2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독자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데려온 아브라함이 한번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사건이 있죠.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올라올 때 데리고 온 종이 하갈입니다. 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이삭보다 먼저 난 아들이죠. 이렇게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독자라고 하십니다.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종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삭만을 하나님이 독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육으로 태어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출산하죠? 태어납니다. 그것은 생명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생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종에서 태어났어요. 성경에서 종이라는 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이삭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손이요 믿음의 아들로 보셨던 것이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으로 쌓은 것을 내어놓아도 하나님은 그거 취급 안 하는 것입니다. 카운트 안 합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완전한 사랑과 그 구원에 감격해서 드리는 그 몇백 원, 몇천 원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태어난, 은혜로 태어난 인생을 하나님은 생명으로 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인생은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입어 다시 태어난 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자를 아들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정한 자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독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신비 가운데 목도하고 있죠.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그 은혜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내일 믿으면 되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처럼 바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믿으며 이 시간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100세가 되어 낳은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아들 낳기를 얼마나 오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이제 100세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소중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소중한 아들을 누가 건드리기라도 한다면 아브라함은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그렇게도 이해가 될 만큼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목숨과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섭리가 있을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신약에는 그걸 어떻게 풀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부활하게,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들도 살리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냐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나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내 아들을 부활시키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장차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삭 말고, 이삭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와서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 그 사건을,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 그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또한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죽은 것들을, 이미 죽은 것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실과 아픔과 또 뭔가를 빼앗긴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죽은 것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보상해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에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죽은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소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반드시 죽은 것들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했던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소생합니다. 늘 부정적이었던 삶이 빛에 사로잡힌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은 이삭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뭔가를 상실하고 잃어버렸을 때 고통스럽습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우제 중심이 나입니다. 이 이기심, 나 중심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든 또한 기쁨도 일어나지만 고통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인데 빼앗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떤 믿음으로 전진해 가냐 하면 나의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잠깐 나로 하여금 복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즐거움의 삶을 살고 또한 이것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모든 것이 이삭도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아, 이삭이 내 것이 100세에 준 이것 나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누구든지 빼앗아 가기만 해라는 나 중심성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100세에 낳은 소중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잠깐이지만 그 아들과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 단 하루일지라도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한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감사로 그의 모든 시선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비록 상실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멈춥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이제 번제물에서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양 하나를 대신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장작을 지워서 모리아산을 올라가게 하죠. 아브라함이. 그래, 이삭은 나무를 어깨에 메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 나무를 태워서 자기가 거기에 죽을지도 모르고, 그죠? 자기가 태워질 그 장작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시간 모리아산 반대편에는 무엇이 오르고 있었습니까? 순양 한 마리가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고 어떤 인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모든 인간의 시간과 공간과 시각과 그 견해를 뛰어넘어 모리아산 건너편에서 홀로 그 순양이 오르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양을 아브라함의 칼을 거두게 하시고 그 순양을 대신해서 누구를 대신하겠다? 이삭의 목숨을 대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순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 건너편에서 도도히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이에요. 이 순양은 우리를 대신해 희생당하는 예수를 나타냅니다. 자, 이 순양은 뿔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아, 이제 순양을 보내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봅니다. 근데 순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뿔이 걸린 채로 잡힌 이유는 이 순양의 몸이 수풀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뿔이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드려지는 제물은 몸에 흠이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지신 완전하신 제물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제물이시며 온전한 제물이시죠. 그런 분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뿔이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양은 누가 그 수풀에 끼워준 것도 아니에요. 순양은 스스로 수풀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이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탄압과 누군가의 강한 힘에 굴복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놓았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놓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고 했을 때 너 독자, 외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내어놓는 그 모습은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다니 참 잔인해 라는 말을 하라고 펼치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펼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리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해 내어주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것을 소리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 구하라. 너희의 모든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대로 너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없는 삶을 정말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공급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오는 것을 막아서는 거예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혈루병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저에게 요즘 강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아들을 너에게 내어주지 않았느냐. 너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아끼지 않고 너에게 내어줄 것이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나에게 주실까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걱정과 두려움 없이 오직 믿기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 완전한 사랑을 확신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이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변심한 게 아닌가?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그 사랑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게 자꾸만 두려움이 되죠. 인간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랑이 없죠, 이 세상에는. 하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을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그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그 사랑이 어떻게 한다?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버려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볼 때 뭐다?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면 채찍질한다. 그런 형벌을 준다는 뜻보다도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기로 한 모든 약속들을 막아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것이 형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밝음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 출발이 뭐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제 두려움이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하면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하나님은 얼마나 평안하셨냐 하면 갈릴리 폭풍 치는 그 배 위에서도 평안히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난리법석이었죠.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울부짖고 통곡하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것 속에서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도 평안히 주무셨어요. 침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평안, 예수님의 이 생명, 예수님의 이 걱정 없고 두려움 없는 삶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확신하고 걱정과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범사에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안식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생명이 샘솟습니다.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보고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겠죠?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창세기 22장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22장이 끝나고 이제 23장, 24장이 되면 이제 이삭과 그의 신부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죠. 그 이후로 이삭의 이야기가 삭제되어 있어요. 이삭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 혼자 내려오는 걸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삭은 살아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 혼자 내려오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이삭이 드려진 것입니다. 멈추게 했지만 영적으로는 이삭은 드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되었습니다. 예수의 희생으로 태어난 것이 뭐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23장부터는 교회 이야기가 2장에 걸쳐서 창세기에서 가장 긴 절입니다. 교회 이야기를 가장 길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장, 24장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서 이삭, 예수를 상징하는 이삭의 신부되는 교회를 찾아 나서는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처럼 바로 교회이며 예수의 희생으로 태어난 교회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어 이삭을 위한 신부를 찾아 먼 길을 떠났듯이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지난 2000년 동안 곧 오실 아들을 위한 신부를 찾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거듭났다면 여러분을 찾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성령님이 이방 땅에서 찾으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이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예수의 이야기이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볼 때에도 우리는 예수를 봅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서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방법들을 지금 계속 기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거인과 같은 골리앗이 적장으로 있었습니다. 17세 소년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자신이 싸워 물리치겠다고 말했습니다. 17은 성경 히브리어로 승리의 숫자입니다. 다윗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죠. 153마리입니다. 그것이 1부터 17까지를 더한 숫자입니다. 승리의 숫자, 부활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17은. 17세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물리치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말을 보면 다윗은 목자의 마음으로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던 목자였죠. 그 목자의 마음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의 그 목자 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골리앗에게 이러한 목자의 마음으로 나가서 싸울 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고 자신의 양들을 목숨을 다하여 지켰던 목자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장착한 무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가지가 기술이 되어 있어요. 골리앗이 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골리앗이 장착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6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6은 사단의 숫자이고 사람의 의의 숫자입니다. 골리앗은 사단 원수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돌 몇 개를 준비합니까? 5개를 준비합니다. 이 5은 성경적으로 은혜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5번째 해라는 알파벳이 야훼라는 단어에 나오는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상징하는 5개의 돌을 준비하죠. 다윗은 5개의 돌 중에 첫 돌멩이, 5개를 다 쓰지도 않습니다. 첫 돌멩이로 끝장을 내버려요. 첫 돌멩이를 물매로 던졌고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골리앗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심장에 맞지 않았죠. 귀에 맞지 않았습니다. 손에 맞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머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바랍니다. 이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하나? 예수가 나에게 뭐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멀스멀 들어오면서 골리앗의 자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머리에 정중앙을 맞춰서 죽인 것은, 사망 권세를 멸한 것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사단이 머리를 공격하는 것이며 그 머리를 무너뜨림으로써 모든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머리를 지킬 것을 하나님은 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골리앗에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사단을 정복하고 사망 권세를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의의 문제를 칼과 창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칼과 창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야훼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를 4개의 철자로 되어 있습니다. 야훼라는 4개의 철자를 파자하면 은혜의 손이 은혜에 못 박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못 박히신 예수, 은혜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즉 전쟁은 여호와의 보혈로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닥쳤던 가장 큰 그 구원의 전쟁을 예수님은 그의 보혈로 야훼라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그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은혜의 손이 은혜에 못 박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손이 못 박히는 사건을 통하여 그 전쟁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얻는 비밀 역시 세상이 강한 무기로 가르치고 있는 칼과 창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칼과 창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좋은 대학 나오면 승리할 거라고 혹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재벌이 되면 승리할 거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오늘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무의식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의, 믿음 중심의 전쟁은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 삶의 모든 전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승리하심으로 나의 인생도 이미 승리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무리에게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바로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그 엘라 골짜기에 그냥 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자른 뒤에 엘라 골짜기에 묻지 않고 굳이 어디로 가져오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갈보리 언덕에 묻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묻은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 위에 뭐가 세워지죠?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골고다는 콜코탓이라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고 십자가 그 위에 세워져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그 머리를 묻은 골고다 언덕 그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최후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연적인 의미에서 원수를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원수인 사단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골리앗 정복은 예수님의 사단 정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머리가 묻힌 골고다에 예수의 십자가가 서게 된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사단을 상징하는 뱀에게 하신 저주입니다. 너 사단, 너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이렇게 했죠. 머리가 나오죠. 골리앗의 머리를 말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말합니다. 사단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자의 이게 히브리어 그 원어 영구적으로 이상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자의 후손에서 후손은 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씨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전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여자는 씨는 남자에게 있습니까? 여자에게 있습니까? 남자에게 있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유전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는 씨는 남자에게 있는 것인데 여자의 째라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라는 거예요. 여자는 씨가 없는데 여자의 씨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이 신비하고 불가능한 사건이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납니다. 언제요?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의 씨를 품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여자의 씨라고 표현하는 것은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의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마리아와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사단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정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죠. 한도 끝도 없지만 오늘 설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은혜의 예수님을 보고 먹고 만난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처럼 은혜의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입에 달기가 꿀과 같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또 다윗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먹었는데요. 그 맛이 썼습니까? 달았습니까? 달았죠. 달기가 꿀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쓴맛이 아니라 단맛이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무의식과 마음을 깊이 변화시켜 예수를 닮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달 때까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이 써요. 껍질과 문자로 다가오거든요. 거룩하라.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써요. 내가 안 거룩하거든요. 오늘도 나쁜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누구한테 화를 냈거든요. 하나도 거룩하지 않는 내 모습을 향해 그 껍질이 소리치는 거예요. 거룩하라. 그 말씀이 너무 써요. 그게 그치면 우리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칩니다. 말씀이 쓴맛이 되는 데서 그쳐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이 계명 저 계명 지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말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쓰게 만드는 거예요. 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달지 않는 한 변화는 없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 그 많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지만 변화하지 못하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달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이 달 때까지 그 말씀을 씹지 않았던 것이, 먹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에서 단맛이 처음 나오는 곳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곳이에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마실 물이 없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하셨고 그 쓴물은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진 나무는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십자가가 던져지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 자꾸 쓴물이 되면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내 영혼에 십자가가 던져졌다는 것은 내가 내 영혼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제 쓴맛을 지나 단맛이 되는 거예요. 말의 쓴물이 단물이.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마리아가 바로 이 마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쓴 인생을 살았습니까?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마리아는 그죠?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으로 단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가 쓴물을 단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단물을 마시고 백성들은 치유를 얻었고 살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말의 쓴물이. 쓴물을 먹이는 목자들이 있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나뭇가지를 던지고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그 단물을 백성들이 먹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했던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다, 단물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먹여야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죠.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거룩하지 못한 인생 회개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쓴물이 단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던져지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의 쓴물에서 단 것이 처음 언급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치유가 언급이 되는 것이에요. 쓴물이 단물이 될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단물이 될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면서 치유가 같이 일어나는 표현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쓴맛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는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통해 쓴맛이 단맛이 될 때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계시를 받으십시오. 그냥 성경 펴고 여기서 도덕적인 교훈 하나 두 개 얻어가고 즉흥적인 적용,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대로 적용해 봐야지라는 이 기독교 아닌 기독교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즉흥적인 적용을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단맛이 될 때까지 성경을 먹는 것입니다. 깊이 유하세요, 성경. 예수님과 깊이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문자 아래로 도도히 흐르는 샘물을 발견하고 그 문자 아래에 묻힌 은혜의 예수라는 보석을 캐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맛이 되면 진정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그 말씀이 달기가 꿀과 같이 달 때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먹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쓴맛에 그치면 독이 됩니다. 심판에 그치면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고 이중 정가가 일어났고 그 피로 다 이루셨다라는 십자가의 은혜를 중심으로 머물며
쓴맛이 단맛이 될 때 말씀은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입을 크게 벌리고 두루마리, 이것이 두루마리,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돼 있었거든요. 성경책이 구약 성경이라는 모습을 갖추기 전에는 두루마리로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면 그 말씀을 하실 때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치시고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언제까지? 단맛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시를 받으며 양식 삼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